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봉독 올립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의 그늘에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조하셨으면 좀 잘 좀 살게끔 해야지 이렇게 히브리어를 막 어렵게 하고 또 쉽게 하고 또 재물보다 명예 또 뭐 하여튼 복잡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또 주 안에 서라라고 똑바로 서서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만큼 타락해서 그런 모양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테케테라고 하죠. 이것은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서 적이 날아오는 거예요.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군사 병사는 겁먹고 피하지 않고 그 적과 그대로 단단하게 서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본문에 있는 서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서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앞에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권력에 서 있고 물질에 서 있고 자식이 지식에 서 있고 여자에 서 있고 온갖 세상에 정말 더러운 곳에 우리 목사들도 양들도 얼마나 많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발 좀 주 안에 서라 이거예요. 주 안에 서라. 저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하지만 정말 너는 재물에 정말 자유스럽게 주 안에서 온전히 서고 있는가? 이 세상의 온전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데 너는 정말 그 주 안에서 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본문에 그렇게 선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권력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권력에 섰던 이 세상 사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 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나를 본받으라 할 목사님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짖지 못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안에 선 사람이었기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단에서 지금도 멋들어지게 폼잡고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곧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절규로 선포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나는 주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뭐 교회를 어렵히고 뭐 어떤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 속에서 나는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요 입으로는 서 있어요.
근데 제 삶으로는 주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많은 귀한 분들, 우리 함께 이 시대에 주 안에서 똑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 터지는 죄와 싸우는 주 안에서 서 있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이 땅에 있는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철저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교만하죠. 이 교만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철저히 살아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남의 영혼을 정말 눈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애통함이 적단 말이죠. 우리 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누구를 향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에 서 있는 사람, 자기 지식에 서 있는 사람, 물질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냐? 이 교회 내에도 그렇게 세상과 탐하면서 세속에 젖어서 온전히 말씀의 주 안에서 서 있지 않고 세속에 서 있는데 그렇게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와 종들과 또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19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봅니다. 그대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은 멸망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요 육실의 배, 쾌락, 정욕, 요게 그들은 십자가 원수처럼 하나님과 반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요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게 요게 신이랍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공의 기준 아닙니까? 그게 삶의 윤택함의 기준 아닙니까? 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높아지고 권세 잡아서 이 유튜브로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무슨 동 사건, 뭐 타모스 사건, 임 사건, 다 이 배, 정욕, 쾌락, 이 세상에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이 신이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양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린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이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뭔지 아닙니까? 그 나머지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더 물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배가 이 신이 되어서 교회도 지금 세상과 타협하면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끝은 멸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기서 부끄러움은 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광은 이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은 이런 주색 부리고 호색 찾고 이러한 것이 그들의 영광이에요. 영광. 가만 들여다보면 많은 세계 교회가 그쪽에 휩쓸려 갔어요. 휩쓸려 가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됐습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오늘날 바로 서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습니다. 또 미쳤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천대시 받습니까?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 바로 서면서 손가락질 받고 천대시 받고 또 모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와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때 19절 끝에 보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 근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왜 이 땅의 일을 너무나 많이 쫓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잘났다고 교회가 크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성공했다, 하나님이 복이 들어왔다. 이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이 얼마나 영혼들을 죽이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땅의 일은 욥기서를 보십시오. 42장 맨 끝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고난을 다 겪으니까 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여기가 초점이 아니라는 걸. 욥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랬더니 갑절의 복을 좀 준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더니 갑절의 복을 이 땅에 좀 필요한 걸 얻은 거예요. 그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공하신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신 거죠.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눈물로 흘리는 자는 주 안에 온전히 선 사람만이 정말 그들을 애통하며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저 20절에 다시 우리의 시몬권은 저 하늘에 있기에 이 땅에서 살지만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 안에서 반드시 서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병 치유받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에 재림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에서 주님 안에 반드시 서서 죄를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크게 필요해요. 이 시대가 크게 필요합니다. 정말 힘든 시대예요. 정말 순교적인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적당히 살아갈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도 죄와 피 터지면서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이 됩시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됩시다. 세상에 나가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주 안에 반드시 서서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